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야곱이랑 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뭐 잘 안 닮은 것 같습니다. 형은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형은 들 사람이라서 사냥을 좀 좋아하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뭐 가정을 좀 장막 생활을 중심으로 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갔는데 허탕을 좀 치고 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뭐 그때 한번 사냥을 하러 가면은 뭐 이제 역사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며칠씩 갔다 오고 이렇게 한다니까 뭐 아무래도 허탕을 치고 올 때는 많이 심신이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육신적으로도 사냥을 성공한 때보다는 더 피곤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다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까 팥죽이라 칭할게요. 팥죽을 좀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붉은 죽을. 그런데 이제 형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 맛있겠어요. 갑자기 허기 지는데 그래서 헐레벅득 뛰어온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정말 잘했다. 야, 나 한 그릇만 좀 주라. 근데 이 야곱이 평소에 뭐 몇 초 나보다 빨리 태어나가지고 형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축복권을 받는 전통이 있었으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야곱이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형 진짜 맛있게 끓였는데 하나 줄게. 근데 형 장자권 필요 없잖아. 형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형은 다른 단이니까 그거 나 주면 안 돼. 나 그랬다고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냥 막 팥죽 맛있게 생겼는데 막 하나 주고 장자권 줄게. 그래서 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렇게 뭐 가볍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성경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경홀히 여겼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삭, 그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평소에 에서의 사냥 무기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엄마는 야곱을 좀 사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좀 먹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와봐봐.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주신 때가 다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네가 사냥한 고기를 좀 먹고 아버지가 너를 충만히 축복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에서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간 거죠. 사냥하러 갔습니다. 이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빨리 와봐라. 지금 아버지가 어쩌저쩌 해서 이제 다 된 것 같고 형이 사냥하러 갔다. 엄마가 형이랑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털이 좀 많았나 봅니다. 털이 형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짐승털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나쁘니까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형이 에서구나 이제 이렇게 느낄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형이 받을 마지막 축복을 네가 받고 나온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마가 함께 만들어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이제 무장을 하고 단단히 준비를 해서 들어간 거죠. 목소리가 좀 다르니까 뭐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의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먹고 에서에게 해줘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에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사냥을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너 누구냐? 좀 전에 내가 에서가 가져온 고기를 먹고 이미 축복을 해줬는데 이제 그때 딱 깨달은 겁니다. 에서가 너무 화가 난 거죠. 야곱이 죽을 위험을 느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한 2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뭐 좀 속지요. 속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외삼촌의 둘째 딸을 결혼하고 싶은데 어쨌든 첫째 딸을 주게 돼서 조금 더 일을 해서 정장 한 20년 가까이를 일을 하고 라헬과 라를 둘 다 아내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이제 아들을 얻고 재산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뛰어 넘어오면은 이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제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지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아직까지 안 풀렸나? 얼마나 화가 났을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깨를 껐습니다. 사환을 한 명, 종중에 사환 한 명 보내가지고 먼저 보내놓고 형한테 먼저 안부 인사를 하도록 400명의 병사를 끌고 온다라는 형의 동선에 맞추어서 자기의 종을 데리고 먼저 형한테 인사를 먼저 드려라 보내놓고, 자기의 재산들을 크게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혹여나 뭐 모르죠. 뭐 마음이 뭐 하나가 뭐 문제가 되면 하나라도 좀 보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대를 좀 나누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아내랑 종들이랑 자기 자녀들이랑 또 야복강가를 먼저 건너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야복강가에 이제 홀로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근데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래 됩니다. 나중에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이들이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예수님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복강가는 야곱에게 어떤 장소였겠습니까? 이제 20년 다 외부의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 가려고 하는데 형이 그냥 혼자 오면은 그나마 의심은 안 할 텐데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거 나를 죽이겠구나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정리를 다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 나루터에 탁 걸터 앉았는데 그 밤이 야곱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밤이겠습니까? 자기 힘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에서 형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은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리고 또 외로운 그런 장소요, 그런 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상태의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외롭든, 우리가 무슨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시든 그거는 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찾아오셨다. 야복강가의 야곱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모든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씨름하는 SFC들이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뭐 기도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렸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잘 보면은 야곱이 씨름을 걸지 않았죠. 주님이 오셔서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씨름을 시작해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야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씨름을 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 이 씨름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다 이제 완성된 성경을 보니까 이 이유를 이제 안다고요. 야곱은 모르죠. 야곱은 그 당시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이 자신에게 씨름을 거는 이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지요. 이 씨름 이후에 야곱은 바뀝니다. 야곱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건 씨름은 야곱의 삶을 바꿀 씨름, 야곱을 개혁시킬 씨름, 야곱의 어두움을 걷어갈 씨름,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할 씨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뭐 염려가 있겠죠. 목사님, 저는 막 걱정이 좀
몇 개 있습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네, 그래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들었어요? 걱정이 다 있다 칩시다.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가 여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 가정,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을 불신 가정으로 버려두실 겁니까? 한 해가 시작됐는데 주님, 올해는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대학 진학을 향한 걱정, 군입대를 향한 걱정, 뭐 연애가 좀 잘 안 됩니까? 자꾸 거울을 보세요. 막 다른 탓하지 말고. 그럼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걱정,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걱정들, 그 많은 걱정들,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안고 오신 거 아닙니까? 1월 9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졌기에 해결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아픔들이나 염려나 어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의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 밤이, 이곳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주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박 4일 동안 매 예배마다, 매 기도 시간마다, 매 프로그램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개혁시킬,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실, 씨름을 걸어와 주시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대략적으로 한 90이 넘습니다. 목사님은 43인데 목사님쯤 되면 한번 싸워볼 만해요. 그런데 야곱의 나이가 생각보다 많다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주석을 좀 볼 거 아닙니까? 주석을 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써보기도 하고 암송해 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기도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목사님이 한번 해봤다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야곱이에요. 근데 씨름을 이제 했다고요. 그 씨름을 하면서 이 야곱이 자기가 이길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겁니다. 이 야곱을 이기기 위해 건 씨름이 아닙니다. 나이 많이 든 야곱, 그거 뭐라고 이렇게 탁 잡아뜨리면 끝인데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씨름이 계속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처음부터 이기려고 하신 싸움이 아니라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뭔가를 야곱에게 가르치려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깨달아지기에는 야곱도 씨름을 하면 할수록 한 10분 씨름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끝나지 않는 거죠. 한 30분 시작을 하고 1시간을 시작하고 성경에는 오랜 시간 분명히 씨름했다고 하니까요. 그 하는 과정 속에 제가 믿기로는 야곱도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저는 확답합니다. 자기같이 늙은 노인을 진작에 넘어뜨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방어만 하지? 왜 제대로 된 공격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는 일단은 구약이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얘기하시는 시간. 그러니 저는 야곱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사람이 아니다. 이거 지금 나를 해치러 온 거 아니다. 한가하게 이 압복강가에서 나와 그냥 씨름 내기 하나 오려고 온 이가 아니다. 씨름을 하면 할수록 이에게는 어떤 깨달음들이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영적 감각으로 이분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자꾸 질문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확신에 들었을 것이고 내가 살 길은 이분을 붙드는 것이다. 내가 살 길은 이분께 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놓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찌 주님의 인생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씨름을 통해 자신을 향한 이 야곱의 간절함을 확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밤이 맞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가정 속에서 자신을 향한 야곱의 중심을, 자신을 향한 야곱의 간절함을 주님이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사이에 자꾸 스마트폰과 씨름하는데 밤새 쇼츠랑 씨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음란물이랑 씨름하는데 그 음란물을 뭐 봐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걸로 우리가 씨름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이런 것이 여러분의 전 삶을 붙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나 큽니까? 그걸로 매일매일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씨름하십시오. 예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고 말씀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선진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귀한 신앙의 서적들을 탐독하며 씨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지노선을 지켜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신학의 체계를 가져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은 타협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와는 함께 할 수 있으나 누구와는 함께 할 수 없는가?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과 씨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씨름을 멈추시고 우리 SFC의 부흥을 위한 씨름을 좀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진리와 씨름하면서, 기도와 씨름하면서 우리 자신의 SFC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도와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방식을 찾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의 문명들을 10분 활용하여서 우리 SFC의 부흥을 위한 씨름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의 진정성을 우리 주님이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냐면은 야곱의, 오늘 본문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을 쓰러뜨려 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엉덩이의 골반뼈를 의미하는데 뭐 연결하는 그 둔부와 연결되는 그 어간의 뼈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생식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의 원천을 상징하는 이 특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보면은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이 쳤다라는 이런 뉘앙스보다는 어루만졌다. 이게 조금 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루만지셨다. 그런데 어루만지심으로 인해서 위골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지신 겁니다. 저는 요 어루만짐 요 단어를 보면서 제가 이 단어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야곱이 이제 알았다.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네가 얼마나 중심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건지 이제 나 알았다.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니 야곱이 그만하더라. 근데 목사님, 무슨 어루만졌는데 무슨 위골됩니까? 뭐 평생에 절뚝거리며 살게 됩니까? 평생에 지팡이 의지하며 살게 됩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먼저 따뜻한 마음이고 그게 무슨 어루만짐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은 일평생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지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비록 지금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이지만 평생을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그 지팡이는, 오히려 절뚝거리는 자신의 다리는 주님을 만난 상징이니까, 주님을 만난 표시니까, 주님을 만난 흔적이니까 그에게는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설령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예수의 흔적,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흔적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협착한 길만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의 손가락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그 냉혹하고 차가운 시선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그 흔적 때문에 걷게 되는 일평생의 절뚝거림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쓰러져 넘어졌는데도 포기를 안 합니다.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주님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이러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야곱이 억지 중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실상 얼마나 죄인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속이는 사람이었죠. 갈취하는 사람이었죠. 잘한 것 하나 없고 죄지었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주님 앞에 축복까지 해달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 모두가 본문의 야곱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요사이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작은 것에도 시험 듭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만 합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음란한 것들에 빠져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을 지능적으로 깎아 내립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습니다. 안 하겠다 하고도 또 합니다. 다짐하고도 또 합니다. 결단하고도 또 합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조차 내가 너무 싫어질 때가 있을 정도로 나는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구제불능인데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데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도 답답하게 여기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한계들과 지긋지긋한 습관화된 죄들을 어찌할 수 없는데요. 숨어버리면 됩니까? 도망하면 됩니까? 자꾸 피해만 주는 것 같으니 교회를 떠나버리면 됩니까?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여러분,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게 찾아온 시련들을 해결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씨름해야 하고 그분께 축복해 달라고, 나를 좀 건져 달라고, 나를 좀 바꿔 달라고, 나를 좀 일으켜 달라고 주님 앞에 그 축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덮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랑이 끊임없이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제불능이니까 이 어둠의 야복강가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을 놓을 수 없다고 우리는 그분께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억지를 자꾸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야곱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27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억지 쓰는 SFC가 되라였고, 세 번째 대지는 주님과 씨름하는 자기 자신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꾸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SFC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야곱의 중심과 그의 간절함을 확인하신 후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삶, 그의 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름을 정해주므로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 아이가 이런 과정 속에 태어났다, 이름, 그 이름 안에서 이 사람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전 삶을 바꾸실 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이름도 모르고 야복강가에 있는 그를 찾아오셨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궁금하여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삶을, 자신의 실존을, 자신에게 부여된 그 이름을 자꾸 상기시키며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는 야곱, 저 야곱으로 태어났고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일평생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이기적임을, 자신의 거짓됨을 주님은 물어보신 것이고 스스로의 입을 벌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새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삶,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고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1월 9일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저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선택했고, 죄를 좋아했고, 죄를 쫓아갔던, 죄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던 그 교만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쾌락의 자리가 너무 달콤해서, 그 게으름의 자리가 너무 편해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는 변함없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씨름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또다시 우리가 계속 야곱으로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 SFC다. 너 내 십자가로 그 자리에서 건져낸 너 SFC다. 여러분, SFC라는 이름은 그냥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건짐받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받은, 그리스도 때문에 씻김받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SFC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된 여러분들은 SFC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3박 4일 동안 외쳐야 하는 겁니다. 나는 SFC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SFC다. 3박 4일 동안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시고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들에게 들려주시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SFC임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